지난주에는 세례요한의 체온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조용히 배 타고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사실상 예수님에게 찾아올 죽음의 그림자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죽었듯이 이제 요한이 오리라고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헤롯의 화려한 궁궐과 반대되는 절묘한 그림으로 뭔가를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생이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으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려고 배 타고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화로움을 등지고 삭막한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장애를 가진 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코 리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참으로 애걸른 아픔의 세움을 보낸 디아스포라의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을 자르고 태운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독특하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에 감정의 자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정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 간이 부었구나. 나 간이 콩알만해졌어. 창자가 아주 배 밖으로 나왔어. 라는 식의 장기를 유비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이 많습니다. 이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일은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전부 이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다고 말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버리고 달려가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가르치는 일, 즉 디다케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캐리그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치료하시는 테라피오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테라피, 즉 치료의 어원이 되는데 아픈 사람만 고치는 것을 넘어서 연약한 자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돌보고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스프랑코 니조마이, 이웃의 고통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느끼고 그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로 광야 혹은 한적한 곳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곳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았던 그런 광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제외한 다른 떡이나 음식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의 찬란한 궁궐에서 귀족들과 화려한 연회를 벌였지만 그 장소는 살인과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현장인 빈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 잔치의 감격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은 금전만능적인 지극히 타산적인 발언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사실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마태는 마치 제자들이 백성들의 허기를 걱정하는 듯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 6절을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서 방법을 묻고 계시는지 장소를 묻고 계시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라고 하시며 장소를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을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그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떡이 참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에 그들이 먹은 떡은 다음날 또 나가서 주워와야 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척초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허기짐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이고 그 교회의 구성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던 자들이 참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제자들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다고 하니 4개로 가지러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떼어도 나오는 떡의 끝없는 사건이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스프랑코 니조마이 긍휼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인 근본적인 문제는 오로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게로만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말씀에 제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손을 트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 부탁드리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예수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결과입니다. 또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축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그 이적에 참여할 무리들에게 먼저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이라고 하며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날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제자들은 그의 시중꾼이며 우리들은 또한 잔치에 참 초대되어 온 손님입니다. 여기서 축사한다는 말 헬라어로 유로게오인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의 내용 역시 그들 앞에서 적은 양이나마 음식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이지 그 음식이 무한적으로 뻥튀기처럼 늘어나서 많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평소에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실 때 드리던 기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바로 떡을 떼는 그 예수님의 손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먹일 수 있었던 그 기적의 근원이요 기적의 현장이며 떡을 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이 발생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이상한 주문이나 신기한 동작이 필요치 않는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각이 계속해서 불어나며 떡 덩어리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떡을 떼며 라는 이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뗀 떡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찢겨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육체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손으로 떡을 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여전히 떡을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떼어낸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보좌 우편에서 떡을 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부지런히 성도에게 풀어서 나누어 주고 성도들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출발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내어 하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